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23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삼손은 사사 중에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이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삼손. 13장에는 삼손의 출생과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이 등장할 때에도 영락없이 항상 반복되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당시 시대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태어날 삼손에 대한 말씀을 그 부모에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삼손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며 그는 일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아닌 태어날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 그 아이가 삼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 독주, 술이죠.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 사람 나실인, 태어날 나실인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실인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할 통로가 되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한 사람인 삼손을 통해서 예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한 사람 나실인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특별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나라의 구원을 시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에 시대가 악할 때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베들레헴 구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태어난 삼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더라. 그런데 14장 5장에 가면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소서. 원래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나님의 사람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아내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4절에 있죠. 1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다. 삼손이 블레셋 딸을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은 틈을 타서 치려고 한다.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그런데 그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처럼 블레셋 사람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사자를 죽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리고 30명을 요락해서 내기를 수수께끼를 풀면 옷 30벌을 주라. 당신들이 풀지 못하면 오히려 나에게 주라.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이니까 자기 동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어서 삼손이 패하고 말죠.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30명을 노력하고 옷을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다. 이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15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갑자기 임하였다고 나와 있죠.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사사로 무려 20년 동안 지내냈죠. 이때 사자를 죽이고 30명을 노력하고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승리를 했을 때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행하셨다. 주께서 종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삼손의 초기 활동,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또 1,000명을 나귀 특배로 죽인 바로 직후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어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 나오게 하여서 그곳을 에낙 고레라 그렇게 불렀죠. 이때는 삼손도 여호와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삼손이라는 나시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사에 갔을 때 삼손이 가사에 갔을 때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기생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은 1,000개를 줄 테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 하고 기생과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기생이 삼손에게 여러 차례 삼손의 비밀을 어떻게 해서 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비밀을 캐려고 하였으나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삼손이
자기 입으로 7가닥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누설하여서 잠자는 중에 7가닥 머리를 밀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삼손은 자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도 몰랐다 해서 잡히고 힘을 쓰지 못하고 옥중에 갇혀서 맷돌로 돌리는 놀림감 지나지 않지요. 이때 그 유대아 사람들도 이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삼손 하나만 넘겨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 가사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죠. 자기를 구원한 사사 나실인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에 자기 지파들도 동족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타락하였는지를 금방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며 눈을 뺐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서 놀이개감이 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에게 신이죠. 우상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로 일했던 삼손을 잡아 가두고 무력한 것을 보고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이 이겼다는 거죠. 자기들의 신이, 우상인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삼손이 붙잡혀 있으면서 그 소년에게 눈이 뽑혔으니까 앞이 안 보일 때 소년에게 여기에 큰 기둥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사실은 한 번만 이겼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한 번만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했으니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삼손에 틀림없이 아주 태어남과 동시에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주 특별하게 성장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20년 사사를 하는데요. 항상 보면 그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죽인 사자 시체잖아요. 그곳에 가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 그러는데 그곳에 꿀을 먹지 않습니까? 또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가서 자기의 나실인인 힘의 권한인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그것을 머리를 밀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죠.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게 특별로 1,000명을 죽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타락의 길에 들어섰을 때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블레셋 우상인 다곤이 이겼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축제를 부르게 하죠.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뽑은 원수를 갖겠나이다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구원자로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적인 생활 또 결혼 또 원수를 갚는 일 구원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한 사사로서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오면 13장부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삼손은 앞에 나왔던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던 제일 처음에 등장한 온니엘과 아주 대조적인 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자로 등장받은 사사 삼손조차 타락하고 또 사적인 원수를 갚는 일과 구원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사 온니엘에서 사사조차 이제는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17장부터 18장은 또 하나의 영적으로 그 시대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샘플 이야기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미가 있죠. 에브라임은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38선 정도 생각하시고요. 북쪽의 대표 지파로 에브라임이죠. 남쪽은 유다이죠. 이렇게 구도를 보시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상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겠어요? 성전에 있는 내용이죠. 성전. 성전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입고 그걸 하는 옷이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 에봇에 들어가는 드라빔, 신상 이런 것은 에봇, 드라빔, 제사장 이런 것이 다 성전에 있는 것을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집에서 마치 자기 집이 성전인 양 자기들이 제사장인 양 규정에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 마침 성전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 중에 소년이 하나 미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미가의 집에서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소년이
아까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레위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레위 소년을 또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됐죠.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소년이 미가의 집은 이 북쪽에 가 있을 때 이곳에서 한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당시에 시대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각 가정마다 또 레위인조차 얼마나 이렇게 타락하고 붕괴되고 있는지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런 신앙적인 제사장과 관련된 일들 또 그렇지만 또 단 지파의 한 지파는 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취해서 자기 이 아까 왔던 레위 소년을 미가의 신상이 단 자손에게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신상을 취해서 단 지파에게로 가지고 가며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을 데리고 그 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지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미가의 신상이 가지고 가서 단 자손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 아까는 한 가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한 지파가 따로 성전을 차린다, 세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종교 질서가 어지럽혀졌다. 또 하나는 기브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이나 레위인이 제사장, 어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거나 단 지파가 그 신상을 가지고 가서 또 거기에 마치 제사장을 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신앙적인 타락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왕이 없었을 때라고 하죠.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까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기면 베냐민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유다가 있죠. 이게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들레헴이 있으니까요. 이 남쪽의 출신인 한 첩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 사는 사람이요. 이 첩이 이렇게 자기 음행을 하고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가 있을 때 그 남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아내를 데리러 가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땅에서 처갓집에서 첩의 고향이죠. 그래서 자기 집인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면 베냐민 지파 땅을 거쳐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재워주지가 않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와서 베냐민 땅에 살고 있던 노인이 자기 집에 유숙할 곳을 마련주어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비류들이 와서 나와 상관할 것이라 하고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자 할 때 기브아의 노인이 말리죠.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딸이 있고 이 사람들을 줄 테니 그 손님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으나 결국은 그 비류들에 의해서 첩이 목숨을 잃고 말죠.
얼마나 시대상이 어둡고 악한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유다에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베냐민 땅에 거처할 곳, 하루 머물 장소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간신히 얻어서 갔더니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상관하겠다 하고 와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 하고, 결국은 그 첩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 첩의 시체를 각 사방으로 이스라엘 전국으로 12조각을 내서 보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이 베냐민 지파, 중간에 여기 사건이 일어난 요 지역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40만 명이라는 군대를, 사람을 모아서 베냐민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이렇게 처단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뉘우치죠. 우리가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쳐, 왜 그런가 하니 한 지파가 사라졌으니까요. 40만 명하고 한 2만 되는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을 붙었으니까 이들이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뉘우치죠. 아, 우리가 한 지파를 잃었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민족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때서 후회를 하게 됐죠. 한 사람에서 그 악을 징계하고 죄를 소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를 하고 이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된 것을 알고 실로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붙잡아 가라. 이제 자기들이 한 지파를 다 멸절시켰으니까 그곳에 정상적으로 대를 이을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하니까 대책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실로에 있는 곳에 명절 때 가서 또 여성들이 무도회를 할 때 그 중에서 아무나 납치를 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런 거죠. 그러니 이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베냐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하여서 마지막 절에 사사기에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에서 12번이나 사사가 등장하였으나 그때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받고 잠시 평화를 누리지만 또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온니엘처럼 아주 모델적인 사사였으나 삼손 가서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로 삼손조차 지도자들조차 타락하여서 그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마치 왕이 없는 그런 시대처럼 보였다 하는 거죠. 이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는 왕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아 가실지 구원 이야기를 온전한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무엘과 또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1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사사 12명이 등장했으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완전한 사사 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읽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암울한 시대 암울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했다 하지만 왕이 있어도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고 살지 않도록 우리 믿음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